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 볼 텐데요. 사사기 6장 12절과 6장 34절입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성경 통독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를 보면 조금 오타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9일과 30일 여기 좀 오타가 끝부분에 났는데 미니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기해줘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구약은 계속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장을 읽으면 그 다음 5장을 쭉 보시면 되고요. 4장이면 4장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시 제가 카톡방에다가 수정한 것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표는 10월 1일 주일이죠. 10월 1일 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고 또 그때 받아가시면 10월 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미리 여러분 제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 팀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크리스찬 베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움의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배움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9일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부 예배 우리 유병 집사님 참석하셔서고요. 우리 김용옥 성도님 5월 18일 또 이정훈 권사님 5월 22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건 많지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들어 괴로운 몸 때문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그곳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18일 유미원 집사님, 또 김영옥 성도님, 또 9월 20일 이정금 권사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영원구원 생명의 축제, 정말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전도서의 그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울 때와 이제는 슬퍼할 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을 때와 춤출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참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계곡을 지나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좀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가진 소망 중에 하나는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힘은 신체의 힘, 체력이죠. 그럼 사람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거 누구나 다 가진 본성이죠.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해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도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만큼 일하고 아는 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배움에 대한 그런 자세, 여러분 태도,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힘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 가치 있게 활용하면 이게 큰 힘이 되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굴의 잠언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물질이 힘이지만 잘못하면 그 물질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언, 우리 같이 한번 그 아굴의 잠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꼭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요즘은 또 매스컴이 참 힘이에요. 요즘은 그런 미국의 신학자, 그래서 말큼 무거리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다. 첫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셋째는 내 앞에 전하라. 천하만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럼 만일 마귀가 이제 한 번 더 시험한다면 이렇게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너 TV에 출연하고 싶지 않니? 여러분, 왜 이 시험이 무섭습니까? 요즘 TV뿐만 아니죠. 유튜브, 좋은 유튜브에 나가면 또 왜 그래요? 뜨기 때문이죠. 인기와 명성이 찾아가요. 여러분도 TV에 나와서 뜨고 싶진 않나요? 물론 여러분 나는 것과 뜨는 것은 달라요.
그럼 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날고요, 뜨는 것은 남의 힘으로 뜹니다. 그럼 사람은 스스로 날 만큼 힘을 길러야 돼요. 왜요? 뜨는 것은 언젠가 추락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뜨기를 바라는 것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에 대한 욕구가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또 힘들게 일하고 희생으로 자식을 키우며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이 잘못되면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되 좋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망치고 망치지 않고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 영적으로 그 성숙으로 가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 오늘 힘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주전 1200년부터 약 200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요, 수많은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막 사방에서요 공격하는 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두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드온처럼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기드온은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뜻밖의 약한 자였습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몇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약 2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은 당시 이 사막을 지배하던 아주 호전적인 사막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제 무서웠는지 사사기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6장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 읽어볼까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던지,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소, 양, 나귀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아예 토지도 다 곡물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부 지역 오프라에서 이제 태어난 이 기드온은요 그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러분, 좀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 타작은 넓은 사방이 뚫려있는 넓은 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당 같은 데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곳, 우묵한 곳은 안 돼요. 도리깨질도 하고, 그래서 바람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밀타작을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뭔가 짜여져 있는 작은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택에서 이 포도주 틀은요 집 뒤편에 있습니다. 포도주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 있어요. 근데 대개 그래서 집 안에 뒤편에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밀타작을 그 좁은 편에서 이런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좁은 곳에서 막 여러분 그 밀타작 하고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타작하고 있는, 이렇게 몰래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뭐라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그 다음 1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이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하고 또 그나마 자기는 힘이 없는 막내라고 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겠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참 만박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고 풍전등화에 놓여 있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으니까 좀 누군가를 택해서 이스라엘 살려야 되는데 그 후보자인 기드온마저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쓰신 카드가 있어요. 34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한 구절이 사사기의 전환점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점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단어 몇 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여호와의 영이 최병식에게 임하시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최병식에게 임하시니. 가끔 최병식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감사해요. 자꾸 저한테 임하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기드온에게 했던 방법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요. 시간도 급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일순간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드온도 변했고요. 이스라엘도 역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성령이 최고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 파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을 설명해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힘입니다. 파워. 지극히 높으신 힘이에요. The most highest power. 가장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성령님 가장 큰 힘이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덮었다, 돌진하다, 고지를 점령하다, 진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인 거죠.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침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파워. 여러분 이 힘은 임하는 곳마다 대역사가 일어나요. 다이너마이트가 산에 터지면요 그 산이 무너지고요. 다이너마이트가 길에 터지면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초대 사사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아니 장애인이었던 에후드에게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연약한 여성 드보라에게도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쓴 책이 있는데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강자와 약자입니다. 강한지 약한지. 근데 이 책은요 그런 이분법적 구도로 사람을 나눌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강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사울은요 강자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누가 봐도 그는 강자였어요. 그게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는 약자였습니다. 강자와 약자를 그가 가진 어떤 내면 세계로 또 판단하지 않고 그가 앉은 그런 지위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가 강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상은요 그는 약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봐도 약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약자였고요. 사울 왕에게도 약자이기 때문에 20년간이나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폴투리에 의하면요,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약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 강자입니다. 자기 약점을 어떤 권력이나 지위로 가리려고 한다면요, 그는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약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나 위치가 어떻든 간에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강자입니다. 가장 큰 힘은요,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적 그 약함을 자신의 외적 어떤 권력과 지위로 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기디온에게 임할 때까지 기디온은 그런 약자였습니다. 그런 강함이 어떤 가문의 서열과 태어난 어떤 순서에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디온은 자신이 약하다고 이제 생각한 것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그 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그가 더군다나 막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태어난 순서와 타고난 가문이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장자였지만 무리 끌다가 만 것처럼 버림받은 장자였고,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지만 동생을 범할 만큼 약자였습니다. 내가 강하고 약하게 되는 것은요, 밖에서 오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밖에 있는 무엇이 나를 강자로 혹은 약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택하고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약하고 힘이 없고 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쓰시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강자를 쓰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나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쓰세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을 쓰세요. 내가 선천적으로 받지 못했어도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으면 언제나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야 강자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디온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기디온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디온에게 임하시니 기디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그렇게 열등의식과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기디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나는 타고날 때부터 어떤 재능과 능력과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는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여건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전히 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능력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숙으로 가는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무릎 꿇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디온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자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32,000명,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도 숨어있던 기디온에게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생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디온도 야, 됐다, 그래도 이제는 좀 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제 두려운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근데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2,000명 모였는데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야, 적은 지금 20만 명이 왔는데, 지금 10,000명 갖고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기디온이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이 하루셈이라고 부르는 샘으로 갔어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그 벌판에 있는 이 하루셈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물이 솟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나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을 줄일까 하다가 이 물 먹는 모습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제 물을 마시겠는데 크게 두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는 사람. 근데 수로 보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 무릎 꿇지 않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 무릎 꿇지 않은 300명,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사, 이 300명을 최종 이제 군대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무릎 꿇는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십니다. 아무 데나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한 발은 뭐 세상에, 다른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힘입니다. 남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독재자는요 남의 무릎을 꿇게 하고, 순교자는 자기 무릎을 꿇게 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당신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4세기 성자인 어거스틴의 말을 패러디한 말인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건 왜냐하면 나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돌을 던지던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역 초기에 그때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요 그가 이제 생을 이제 순교를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그 마지막 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 있었어요. 삼천천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할 때입니다. 굳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최상급입니다.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죄인인데 뭐라고요?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 괴수니까. 두 번째는요 현재로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지금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일 모레 순교할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나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소년이 오토바이를 이제 훔치려다가 잡혀서 주인에게 강제로 그 주인이 이마에다가 이 문신을 새겼어요. 좀 볼까요? 어린 소년인데 이마에다 문신을 새겨버린 거예요. 이 문신의 뜻이 뭐냐면 나는 도둑이며 실패자다. 주인은 이 문신 새기는 과정을 SNS에 통해서 네티즌들에게 다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결국 이 주인은 고문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강제로 그 소년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유명한 부흥운동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1903년에 원산 대공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서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토론토 의대, 그래서 YMCA의 파송을 받아서 1890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그래서 부산, 뭐 서울, 그때는 이제 초기에 거기서 이제 큰 도시에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1901년부터 이제 원산, 강원도, 통천 이런 지방에서 3년간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이 선교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실패였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감만 느낄 뿐이었어요. 그래서 1903년에 8월에 원산 지방 이제 여선교사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주강사로 선 하디는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행한 하디의 설교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이제 회고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훌륭적인 경험이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무슨 고통스럽고 훌륭적인 경험이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역했던,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희 연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전도사님 후배들 모아놓고 제가 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니는요,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어요.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하디의 고백은요, 동료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백한 죄악들은요, 모인 선교사들 대부분이 공감했던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디의 참여를 듣던 사역자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선교사들의 기도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자 이제 하디는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던 그는요, 한국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이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학력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만감, 또 한국인들을 미개한 그런 민족과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아주 깊은 차별의식을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하디의 선교사는 공개적으로요, 교만, 심령의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낱낱이 털어놓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디의 영적 체험은요, 결국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운동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무릎 꿇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부터 그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첫날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 설교가 끝났는데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성주 장로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서 나오더니 간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약 1년 전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 길장로, 이제 나는 세상에 이제 떠날 것 같으니까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라면서 재산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백바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해한 자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 아침 이 모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아간입니다 하면서 길성주 장로는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교회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성령이 임하자 자기 계급장 다 떼고요, 사도 그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말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악, 탐욕, 교만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힘입니다. 이 가을 성숙으로 가게 하는 힘은요, 나 스스로를 무릎 꿇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성숙으로 가는 힘,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무릎 꿇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기거나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디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기디온이 40년을 사사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해서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이 7년간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 하루 이틀에 이제 끝날 것 같은 이 전쟁도요 7년이나 계속된 거예요. 기디온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그냥 며칠이면 이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7년이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많은 나머지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디온이 능력을 받았으니까 미디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았다고 이런 과정이 수탈했던 것은 아니에요. 7년이라는 세월은요 사실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무더운 여름을 7번이나 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이 바로 기디온이 미디안과 전쟁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평화인 이곳에서 7년씩이나 전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참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기디온이 여기서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지만요 모든 것을 다 성령이 대신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지 마술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디온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미디안 군대가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알고 승리하게 하지만 대가 없이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케 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붙들길 원하는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넘어져요.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발기는요 우리말 격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공학자 지글지글러 박사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모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는 채용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연극 배역에 응모할 때는 배역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학 시험을 볼 때는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남에게 미소를 지을 때는 그 미소에 반응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는 거절과 상처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연설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꿈을 향해 나갈 때는 바보라고 불려질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산에 오를 때는 넘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승리는 없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전투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전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참 여러분 정말 이런 힘든 전투를 향해 지금 나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요. 앞에 수많은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처음부터 이기거나 항상 여러분 이기진 않아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좀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그럼 그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근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한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뭐라고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일상의 전투에서 가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가을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 자라갑시다. 큰 나무로 자라갑시다. 배우면서 자라갑시다. 그 힘은요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디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디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님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그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힘,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 있게 하시는 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힘,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힘,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힘, 주여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주여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 이 시간 붙들어주옵소서. 주님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여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7,8기 주여 성령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힘, 스스로 무릎 꿇게 하는 힘,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 있게 하는 주님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주여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여 후영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주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막하고 주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아버지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9일 저나보다 귀한 그 영혼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스스로를 부르게 하는 힘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의 힘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힘 고난을 이기고 최우승 있게 하시는 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파워 그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넘어지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힘, 또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시는 힘,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성숙을 향해,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큰 나무로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배워가며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힘으로, 그 파워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근도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